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우리 앞뒤 좌우에 오신 분에게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제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요 이룸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하고 제가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항상 뵐 때마다 손에 담배가 들려져 있는 분이세요. 담배를 혹시 얼마나 피우세요? 그랬더니 한 3갑을 피운대. 한 갑에 20가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60가지를 하루에 피운다는 얘기예요. 근데 옛날에는 더블로 많이 피웠대요. 6갑을 피웠는데 요즘은 3갑으로 줄인 게 3갑이라고. 완전히 골초 중에 골초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딱 어깨가 벌어져가지고 아주 힘 좋게 생기신 경비 아저씨가 계세요. 외소한 분은 알코올 중독이셨는데 최근에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두시고 새로 지지난주가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또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러시면서 본인은 담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학년 3반이라고 하면서 내가 80까지 살 수 있겠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의 동서가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아무개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그 지역의 성시와 운동본부 대표를 하시는 목사님이 동서시더라고요. 본인도 24살, 5살 때 노량진에 살다가 북가자동에 있는 교회로 한 1, 2년 청년 때 다녔던 적이 있는데 설교를 들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밥만 먹고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여지껏 한 5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이렇게 살고 있노라고. 남차동 이 집이라고. 우리 부인도 청년 때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하고 결혼하고 나가지고는 여지껏 다니지 않노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기도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사진 보고 얼굴을 보면서 이름을 넣어서 맨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아저씨 이름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번호 같은 건 안 물어볼 테니까 이름만 알려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다고. 그랬더니 김진석이라고. 부인 이름은 어떻게 되시냐고 했더니 손영이라고. 그래서 받아 적어놓고 지금 제가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교회 바로 앞이지만 나갈 때마다 항상 마주치는 게 아닌데 어제 따라 나갈 때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한 서너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마주치는 거예요. 이번에 오늘 새벽에도 또 분리수거를 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새벽에 예배를 드려봤어요. 어제 저녁에는 제가 가면서 제 전도 대상자인 이것저 식당 주인하고 또 이 아저씨 김진석 씨 아저씨한테 우리 부활절 계란 오늘 이따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드릴 거거든요. 이건 우리 자신이 먹으려고 주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부활절 계란을 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예요?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까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주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들, 내 이웃 사람들, 또 내가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라고 오늘 계란 주는 겁니다. 아셨죠? 아멘? 네. 내가 까먹으면 안 돼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요즘 말로 바꾸면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 실망을 하고 상처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한 10km에서 12km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두 사람이 가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살았던 자신들의 삶. 근데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를 무참히 깨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다라는 얘기까지도 하신 적이 있었는데 부활하는 것을 미처 자기들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심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하고 슬픈 좌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기대했던 바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을 접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있는 한 두 사람의 이야기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한동안 쫓았던 이 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21절 말씀에 쓰여져 있는데 21절 말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대했다고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사람, 솔로몬 시절 다윗 왕 시절처럼 세계 패권을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던 그 시절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할 로마의 이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할 그런 메시아 상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무참히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그 말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는 채 실망감과 좌절감과 그런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의 배경이 오늘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누가 나오죠? 여자들이 어디로 찾아갑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덤 문이 열려있고 그곳에 천사들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를 이 여인들이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11 제자들한테 쫓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표현이 누가복음 24장 9절, 10절,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11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같이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12절에 누구는요? 그 중에 베드로는 그 장소에 쫓아가서 진짜 이 여자들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찾아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게 되는 이 두 제자들도 이 여인들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그 소식을 놀라 쫓아와서 전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들조차도 똑같이 이 말을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고 베드로와 또 한 사람은 쫓아가서 확인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 엠마오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실망감에 돌아갔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허탄한 말로 여겼습니다. 여자들이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지금 고조가 돼 있어서 잘못 저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없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얘기하는 걸 거다라고 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 내용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조금 더 우리 현재 우리의 삶에 대입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처음에는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을 보고 신앙에 회의감이 들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회도 싫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라는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이 반복될 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시는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세상의 현실적인 모든 문제에 만병통치할 것 같이 신앙생활을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한 신앙의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지?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별거 없더라. 하나님이 나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더라. 그래서 실망하고 배신감을 경험하고 떠나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본문의 15절과 16절을 한번 묶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동행하고 계신다. 그러나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이 15절,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냐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다가 안 믿고 완전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여전히 교회 생활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교회 나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성경도 대하기는 대하는데 실제 나의 일상생활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현재 현실 속에서 경험되지 않는 것이 계속 지속 반복되어 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게 생겨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은 이 성경책에서나 나오는 분이 아닌가? 그 하나님이 과연 나의 일상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망감이 올 때가 있고 좌절감이 올 때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나와 함께하지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절, 16절에 나오는 이 제자들 옆에 지금 누가 찾아와서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나 그러나 이 사람들의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신 것이 안 느껴지고 그것이 모르게 다가오지가 않는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이런 신앙의 상태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계속 따라와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은 상실감을 가지고 다리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냥 터덜터덜 그러고 걸어가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은 표현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얘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일상생활 속에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회의감과 상실감과 절망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지? 나 이렇게 힘든데.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어요. 교회 생활에 실망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쓰라린 인생길 가운데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고독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 실망하고 좌절한 엠마오 도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또한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 나오다가 한 최근에 1년 2개월 정도 안 나오고 계신 집사님 한 분하고 어제 통화를 했어요. 부인은 쓰러지셔서 몸을 가누지 못하시는 분이고 꼬박 하루 종일 옆에 붙어서 같이 부인을 간호를 해줘야 돼서 살아야 되는 분이세요. 작년 2월달까지 주일 예배 출석을 하고 여태껏 한 번도 못 나왔다고 남편 집사님이 저한테 표현을 했어요. 본인 역시도 지난 3월달에 위암 수술을 하게 돼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뒤늦게 듣고는 통화를 어제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집에 이 부활절 계란을 들고 좀 다녀올까 싶어요. 여러분, 부인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본인도 암 수술을 해가지고 직장도 먼 데도 구하지 못하고 바로 옆에 집 옆에 있는 데를 구해야만 또 부인을 쫓아와서 돌볼 수가 있는 데를 구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노라고. 오늘 아마 아침 7시까지 어제 출근을 해서 7시부터 오늘 7시까지 근무하는 일을 하고 또 쉬었다가 또 24시간 근무하는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잠은 안 주무시고 또 부인 돌봐야 되니까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그렇게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로움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고 힘든 마음 속에 있는 그분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오늘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이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찾아가려고 해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우리 몫에 2개씩 들어있는 계란을 한 세트씩 여러분들한테 예배자들한테 다 나눠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여분으로 또 만든 그 계란들은 인근에 있는 상가에다가 다 전달을 하려고. 인근에 있는 상가에다. 이 앞에 이름 아파트도 70세대 다 돌리고 인근에 있는 세대들을 팀별로 짜가지고 쭉 돌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절망적인 이 땅의 삶 가운데 실망하고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이 중에는 교회 다니다가도 또 교회를 그만두고 교회도 별거 없네 하고 실망하고 나자빠서 이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부활절 계란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계란 받아들면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영혼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한번 하고 그렇게 하고 한번 찾아가서 그 영혼에게 한번 전달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영혼이 이 외로움 가운데 나만 이 외로움을 싸질먹어 지고 산다고 생각하는 그 영혼 가운데 누군가가 내 아픔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이분 손에 들려진 이 부활절 계란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실감 가운데 있는 그 영혼, 하나님이 내 외로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힘으로만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바둥거리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이 십자가 부활 기적의 능력의 사랑을 의지할 마음을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2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4장 25절 말씀 다같이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5절 끄트머리에 있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을 쉬운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의심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시지만 동행하시는지 깨닫지 못한 상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1단계라고 보면, 이 표현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단계다라고 정리를 1단계로 할 수 있다면, 25절은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2단계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의심하는 단계, 의심하는 믿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실망하고 절망 속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 그리고 성만찬하면서 내가 3일 만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고,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옆에서 경험한 너희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이 두 제자들에 대해서 깨우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이 부활 기적에 대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의심하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도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혹시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복잡한 말이 많이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다 통해서 한번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를 원하는데요. 자, 29절 말씀해 보니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함께의 동그라미를 써놓으세요. 함께 유하사이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함께 동그라미 쳐놓으시오. 30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함께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함께라는 말씀이 29절과 30절에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함께. 그리고 음식을 그 사람들과 함께 잡수시면서 깨닫지 못하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장면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깨우쳐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뒤 좌우에 한번 보실래요?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한번 쳐다보세요. 여기서 앞뒤 좌우에.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거 마치면 함께 밥도 먹을 것이고, 함께 오늘 원래도 할 것이고, 함께 부활의 계란을 또 나누기도 할 것입니다. 함께 구역 예배도 드릴 것입니다. 이런저런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함께 쓴맛도 보고, 함께 단맛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품쳐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도 하시고, 동역자들이 믿음의 용사들과 함께 교제하는 대화와 섬김과 희생과 기도해주고, 서로 힘들어 있을 때 뭐가 힘드냐 물어보기도 하고, 함께 끌어안아주기도 하고, 함께 아파해주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속 얘기 이렇게 털어놓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믿음의 형제니까, 믿음의 자매니까 내 속을, 내 힘든 마음을, 내 절망적인 마음, 내 시구심하는 마음, 내 상처받은 마음을 우리가 다 드러내 보이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과가, 자,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계속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손을 붙잡아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함께 영적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묶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서로 피차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닫혀 있었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마음속에 감동을 경험하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절망 속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다가감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 전도대에서 함께 한 주 전에 있었던 일을 나누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제가 이 동네 우리 청소를 지금 2번 했잖아요. 지난 목요일까지 3번 했거든요. 마을 청소를 전도하는 방식을 다 바꿔가지고 그냥 청소만 그냥 7팀으로 나누어져서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한 6, 7명씩 한 팀이 돼가지고 지난 목요일 날은 한 7팀이 나누어서 이 길 이동 지역을 청소를 우리가 했는데 2번 딱 하고 나가지고 이런 얘기가 들려요.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쫓아나오더니 자기가 이 길신교에서 요즘 청소하는 거를 2번을 지켜보고는 동사무 주민센터에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저 교회에서 너무 좋은 일 하니까 저 교회가 저 청소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서 어떻게든지 좀 잘 도와주라는 얘기를 자기가 직접 전화까지 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들었던 집사님한테 오늘 예배 마치고 계란 들고 그 편의점 반드시 찾아가라고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 여러분, 이웃 사람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저 교회가 진정성이 있나 없나. 예배당에 맨날 성경 지키고 주일날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과연 저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 답이 없는 소망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뭔가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이웃들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다면은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은 누구한테 다가가야 돼?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른 기준을 우리가 전달하는 통로로 여러분들 순종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된 소망과 참된 인생의 답을 찾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절망 속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십자가 지시려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절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수많은 가지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절망하며 쩌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이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시고자 오늘 우리를 이 예배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부활 기적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